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순명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삶입니다. 본문에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처음 익은 열매가 휴거됨을 말씀하는데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내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 이정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안내서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14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14장에는 그리스도인의 휴거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오늘 1절에서 5절이 첫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6절까지예요. 이것은 두 번째 휴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앞에 말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부분은 처음 익은 열매들의 휴거고 뒤에 14절에서 16절은 나중에 수확된 열매들의 휴거인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의 휴거는 대환란 전의 일이고 마지막 수확된 열매들의 휴거는 대환란 동안에 대환란 끝 무렵의 일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나팔 소리가 계시록에서 나팔에 관한 말씀 있잖아요. 그 나팔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대환란 전이에요? 대환란 중입니까? 중입니다. 중이죠. 대환란 전에는 아직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대환란 동안에 대환란 끝 무렵에 모아지는 수확되는 그런 그룹을 가리키는 거죠. 앞에 처음 익은 열매에 수확하고 마지막 열매의 수확, 이것을 말씀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맥추절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 말씀은 맥추절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맥추절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23장, 주보에 오늘 못 올려드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레위기 23장에 맥추절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건 농사지은 후잖아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무슨 이삭이요? 첫 이삭. 첫 번째 거둬들이는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처음 받은 이 제물을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예, 흔들다는 것은 이제 요제입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그러는데, 이 흔드는 것의 상징성은 부활입니다. 이 제사에 요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거제라는 게 있죠.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건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승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요제라는 것이 그 다음 두 번째 수하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려요. 자, 여기 요 10절과 11절은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건너뛰어서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게 앞에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제로, 그러니까 흔들어서 드린 제물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은 일주일이잖아요. 7번의 안식일이니까 며칠이에요? 7, 7이 49. 49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러니까 49일 이튿날이면 50일째 되는 날 아닙니까? 50일을 기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것은 어떤 제물이에요? 처음 거예요?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거예요. 이게 지금 맥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맥추절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처음 익은 열매들의 휴거와 마지막 수확되는 열매들의 휴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아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처음 익은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수확된 열매를 보게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 익은 열매들에 관한 말씀만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휴거된 자들로서 그 수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1절과 3절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죠.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문자적으로만 의미가 있습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까? 상징적으로. 물론 그렇죠. 숫자적으로 꼭 14만 4천의 수가 아니고, 그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쓰여지는데 각각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라는 것은 유일한다는 의미가 있고,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주님이 제자들 보내실 때 둘씩 보내는 게 있죠. 이런 증인이요. 그리고 무슨 재판을 할 때 두 증인의 뭐가 있어야죠. 두 사람의 그 증인이.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되고, 또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성소를 세울 때 왜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기둥으로 세우죠. 기둥으로 세우는데 기둥이 그냥 설 수 없으니까 모래밭에 세우는 거거든요. 모래밭에다가 나무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묵직한 거를 받침대로 하잖아요. 뭐 여기 우리 지나면서 보면 햇빛 가리기 이런 파라솔 같은 것도 땅에다 세우려면 묵직한 걸 받침으로 해가지고 꽂아서 지탱할 수 있게 그러잖아요. 그 두 기둥을 밑에 받치는 것이 묵직한 은입니다. 근데 은에다가 그 기둥을 몇 개씩 꽂게 되냐면 2개씩 꽂아요. 이게 둘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왜 여기 계시록 이제 생물의 수를 얘기할 때 네 생물 그러잖아요. 왜 5생물 아니고 6생물 아니고 꼭 네 생물일까? 4라는 숫자는 그 피조물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5라는 숫자는 사람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끝내시는 날이 전부 7일이 걸리셨잖아요. 그 7일에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에서 0을 표시할 때 7영이라고 하잖아요. 8영도 아니고 9영도 아니고 7영. 그리고 8이라는 숫자도 있죠. 제 8일 할 때 8이라고 하는 것은 7 다음 수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식일을 표시할 때 제 7일 안식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8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 되죠. 그래서 그 주일이 되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8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질 때는 주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는데, 오늘은 14만 4천이라는 수는 12 곱하기 12가 되죠. 거기다 1000을 더 곱하면 14만 4천이 돼요.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완성된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완성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전한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모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는 자녀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완전하게 완성된 구원을 이루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게 기억이 나요. 내게 보내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이끄시겠다. 단지 하나만 예외인데 누구? 가룟 유다. 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익은 열매들 가운데서 휴거되는 무리의 숫자는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얘기가 좀 길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무리들은 이 표현을 좀 잘 유념하시기 바라요. 이기는 자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기는 자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 중에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도 어디에 속할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이기는 무리에 속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묻히게 되고 잠자다가 주님 오실 때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지만 죽어 있는 상태고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영접하려면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한 죽은 이기는 자들. 구별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의 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의 표현 중에 보면은, 자, 먼저 그 전에 이기는 자들의 휴거에는 앞서서 본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자가 낳은 아들. 그러나 이들은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잠자러 들어간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때가 되면 이제 부활하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게 되는, 지금은 죽은 이기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해서 우리가 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무리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휴거되는 무리들은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 근데 이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늘임을 알게 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그 표현을 봅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 이게 시온산인데, 우리가 그것만 알면은 이 땅의 산으로만 알죠. 그런데 여기서 가리키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제 그런 표현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 관련되는 거죠.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그들은 누구예요? 휴거된 14만 4천의 무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땅에 있었다고 말해요. 3절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런 표현이 있죠.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때 여기서 지금 거론되는 14만 4천 명 휴거된 이 무리는 살아있을 때 이를 지금 말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들의 이마에는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고 말씀하죠.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자, 조금 설명을 좀 보충하면, 인이라고 한 이 인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도장이죠. 도장. 자, 도장의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장을 확 찍어요.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확 찍어요. 그 뭘 나타내는 겁니까? 왜? 소의 가축에다가 그 불도장을 팍 찍죠. 예? 불도장을 탁 찍어요. 거기다가 방영문 해가지고서 도장을 딱 찍어요. 예?
염소 궁뎅이다가 딱 찍어. 그러면 누구 거예요 그거? 방영무 장로님 거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그거 팔고 산 사람이 그 도장을 갖다가 없애서 자기 소유로 하기 전에는 그건 가져갈 수가 없어. 도장은 내 소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 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이렇게 도장 찍어 주셨는데 도장에 적힌 글은 하나님의 아들. 그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장이 첫째로. 그런데 이 성령으로 찍어주신 도장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장은 이건 죽은 거죠. 생명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찍어주신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하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겠어요? 여기 뭐라고 찍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냐고. 도장 찍혀진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도장으로 찍혀졌지만 도장 찍혀지는 즉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졌는데 그 형상대로 그런 삶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 즉시 성자가 되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가능성을 가진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도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글씨를 내 속에,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한 처음 익은 열매 또 휴거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다. 3절에 말씀하죠. 그럼 새 노래라는 게 뭐겠어요? 새 노래. 우리 천국 가서 트로트 부르겠어요? 팝송 부르겠어요? 클래식 부르겠어요? 이 새 노래는 이게 또 생명의 표현이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노래를 부르지 죽은 자가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에게서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는 우리가 기쁨의 표현이기도 하고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고 감정의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할 때는 옛 생명으로 어떤 그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생명의 표현일 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의 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새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에게 쉽게 예를 들어서 새 노래는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게 뭐가 있어요?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세상 사람들은 트로트 부르고 팝송 부르고 클래식 부르면서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즐거움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옛 생명으로 따라갈 때는 옛 생명의 즐거움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즐겁진 않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이거든요. 또 많이 있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 예? 방패와 병기 대신. 그 세상 사람들 향해 가지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해봐요. 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시간 사람들. 우리는 생명의 표현이고 힘의 표현, 능력의 표현인데, 승리의 표현인데, 그걸 그 세상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러면 마시간 사람으로 생각하지 정상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거 알 길이 있어요? 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 투성이고 눈만 뜨면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 네? 이런 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찬송을 다 뒤적거려 보세요. 다 새로운 노래들이지. 물론 멜로디 곡조는 세상에서 사용된 것일 수도 있어요. 예? 독일 국가의 곡조가 우리 찬송 곡조도 있지만 가사까지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 가사의 내용은 새 생명으로만 체험되고 아는 그런 내용들이다. 여기 살아있던 사람으로서 천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새 노래가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는 게 말씀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배울 수 있는 노래. 그 다음에 5번째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그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앞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간음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음. 계시록 말씀 나눌 때 간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이해. 그렇죠. 하나님 이해의 것을 받아들이는. 여기서 순결한 자라고 할 때는 뭐만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것. 간음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간단히만 할게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나눴던 말씀,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과정, 살아온 그 길, 그 삶을, 그게 틀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여섯 번째 말씀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주님이 가시. 주님 거기로 가면 안 돼요. 그리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이게 아니고 자기 생각은 있는데 이게 뇌를 빼놓고 살려는 얘기가 아니죠. 문외한 인간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다 생각은 가지고 의견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생각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못 참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의견을 제시할 때 내 의견 안 받아들이면 속상하죠. 삐져. 그래서 틀어져. 그러면 그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어요? 다 제각기 자기 옳은 소견들이 있고 제 의견이 있는데 누가 중심을 잡아서 그 중심이 돼가지고서 다 이렇게 한 길로 갈 때 그 뒤를 따라가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근데 글로 가면 안 돼요. 이리로 가셔야 돼요. 제각기 의견을 제시하면은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하는 것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의견이 많고 의견을 내고 의견을 주장하면요, 두 사람이 있어도 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네? 더군다나 20명, 200명 숫자가 많아질수록 더 그렇죠. 그러나 각자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100명이 있어도 10,000명이 있어도 수십만 명이 있어도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은 주님을 의미하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잘못 인도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그렇게 똑똑해요? 네?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7번째인데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만 없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 말씀에 딱 걸리네. 그렇게 생각해야 하네요. 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거짓말 해야 하네요. 여기 딱 걸렸잖아. 그럼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딱 걸렸어. 우리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요거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더 전진하지 못하게 추춤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저희가 뭐냐? 옛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전혀 죄가 없고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예?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성경 말씀을 좀 참조하겠는데 요한서신 있잖아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 바로 전에 요한서신 있잖아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있는데 요한일서의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되죠. 하나님께로 다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또 걸려버리네. 예? 나는 죄를 짓는데 어떡하지? 근데 여기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 보네. 나는 가끔 죄를 짓는데 어떡하지? 난 여기 해당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야?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어가겠죠?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면 평안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평안하지 못해요. 이 표현의,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인에 관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절대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처럼 변호사 역할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이것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것도 죄를 짓는 여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께서 변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봐야지, 하나만 꼭 집어서 보면 틀리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이 말씀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아까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먼저 읽어드린 거, 이것은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결코 죄 짓지 않게 됨을 뜻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깨닫고 각오하고 그래야지 하면서도 저 문 밖에 나가서 또 세상에 속해 살면 옛 생명으로 사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옛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죄 지음을 허용해도 되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옛 생명과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합리적인 근거로 삼아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노력하는 삶은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옛 생명으로 함께 살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면 옛 생명으로 살려 하지 말고 죄 짓지 않는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죄 짓지 않기를 원하면은 그 생명으로 살기를 힘써라 그 말이에요. 죄 짓는 것을 즐기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생명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처음 익은 열매에 속하지 못하게 되겠죠. 네?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며 살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그저 내용을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났게요. 좀 꺼주세요. 오래 한다고 또 그냥 야단하십니다. 자,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들의 휴거가 있었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들은 부활한 죽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 우리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겠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된다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처음 익은 열매 삶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처럼 자세한 언급이 있어요. 근데 부활한 죽은 이기는 자에 대한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자가 낳은 아들에 해당이 될 수 있느냐? 그럼 알 수 없잖아요. 설명이 없으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살아있는 자의 처음 익은 열매나 부활한 죽은 이기는 자의 삶이 같기 때문에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무엇을 보고 알아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 자가 될지 여자가 낳은 아들에 속하는 자가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려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다가 죽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그냥 살다가 생을 마치면 우리는 그냥 부활한 죽은 이기는 자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곧 부활한 죽은 이기는 자의 삶도 살아있는 자로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한 삶과 같은 것이 된다. 아멘? 아멘.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차근차근 더듬어 가는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말씀과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예?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행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나눈 말씀 이런 것들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더욱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유 내가 잘못 걸어왔네, 잘못 알았네, 잘못 살아왔네. 아니 저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같은 길을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같은 길을 걸어온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간다는 걸 더 오히려 분명하게 해주고 증명해 주잖아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결론 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심으로 마지막 때 대환란전에 휴거될 수 있기를, 본문의 처음 익은 열매의 휴거처럼 그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